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이 안식일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손님들도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넉넉히 부어주시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두 명의 교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자주 입원하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도 어째서 그러는지 이 술, 담배도 끊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몰래 많은 양들을 먹기도 하고 생활의 그 패턴을 바꾸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막 이렇게 다른 집사님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라고 집사님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집사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강구할 때는 반드시 옳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내가 부모라도 분명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라고 집사님에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정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대화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왜 이리 쉬이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을까요? 왜 우리들은 이 정죄하는 마음이 더 편할까요? 이런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부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은요,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죄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행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한편의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믿었어요. 그들은 인류가 죄악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딱 택하셔가지고 그 택한 사람만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애정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 특심을 내고 열심을 냈습니다. 루터 또한 어떻게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 계단을 힘들게 올라갔어요. 무릎 꿇고. 그때 그는 깨달았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행적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선행이란 뭔가 앞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8세기에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해 구원론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많은 논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모든 행위보다 우선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의 그 옳고 그름의 그 선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런 관계없이 사랑과 그 회복의 과정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선행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셔서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재림교회 사역자들,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제임스 화이트나 조셉 베이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와 같은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들 중에서도 이 신학적 견해를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 속에서 태어나 죄된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생활 방식보다 훨씬 이렇게 앞서는 것,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이상으로 먼저 앞서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그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용서합니다. 자녀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편에 꼭 서요. 제가 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80대 노인이 하룻밤에 무려 700km를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노인을 보내버린 사람, 친아들이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이동 중인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50대의 아들이 자신의 누나 집으로 모셔달라며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겁니다. 경남 진주의 아들이 알려준 누나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후 6시에 출발한 구급차는 350km를 달려 자정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해당 주소지는 노인과는 아무 연고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누나의 주소지로 무작정 아버지를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 김동상으로는 그 주소 맞다면서 한 번 더 가서 두드려보고 확인하라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아들과 30분 이상 전화로 실랑이를 한 구급대원은 노인을 태우고 다시 경남 진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평소 아들로부터 욕설과 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두 아들이 가져가 식사도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모욕을 한 20일간 안 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상황을 묻자 생활고로 부양이 어려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얘기를 꺼내자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학대를 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MBC에서 왔대.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다음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만난 노인은 학대당한 사실이 없다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불효는 안 해도 효자예요. 효자예요. 딸 보러 서울 간 건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노인을 그대로 둔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노인 보호기관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지자체와 함께 노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사설 구급차로 연고도 없는 곳에 아버지를 이렇게 유기한 아들. 이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이요? 불효 안 해요. 효자예요. 평상시 밥은커녕 신체적, 금전적 그런 폭행을 일삼는 아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보호합니다. 이게 또 부모의 정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도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신 위로와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라합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를 먼저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라합이 창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여관 주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전히 논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백한 사실은요, 그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배경이나 또 그녀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접촉을 시도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다보다 깊고 또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정말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사랑을 우리 모두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고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이 고백을 보면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위로도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합의 직업상
그녀는 도시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온근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이 라합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이집트를 이렇게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오는데 몇 명이 건너왔다고 그래요? 200만 명이 이 홍해 길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이 소식을 그녀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러한 일을 펼쳐 보이셨지? 게다가 바산 왕 옥은 그 주변 나라에서도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철로 만든 침대가 4.5m나 되는 큰 침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잤던 침대가요. 그러니 그 바산한 옥의 키는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4m 이상은 됐겠지요. 그렇게 큰 거인이었던 바산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군대 역시 어떤 부대였습니까? 여태껏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매우 강한 부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께서 강력하게 큰 힘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 그리고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빛을 찾는 그 가정들로 그의 사자들을 인도한 것처럼 성령은 라합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라합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율할 그 소식을 듣고 떨며 두려워하며 여리고 성 안에서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는 선택했고 또 믿었고 또한 히브리인들의 그 운명과 같이 하기로 그녀는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씻게 되었고 또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먼저 그녀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에 그녀는 이방 여인이라는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부르실 때 여러분 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사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호상 장로님하고 최웅재 집사님하고 집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할 때 우리 김덕행 우리 어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덕행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김덕행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옆집에 아는 언니가 계시는데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옆집에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집에 가서 그 어머니를 뵀는데 오술생 우리 어머님 맞으시죠? 네. 우리 오술생 어머니를 딱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네 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누리면서 또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훗날 라합은 유다의 6대 손자인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비사바와 결혼합니다. 정말 뼈대 있는 그 두 가문의 결합인 것이지요. 그런 라합과 살몬에게서 다른 사람 아들이 태어나는데 죄송합니다. 이 라합과 살몬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 보아스가 또 나중에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또 낳죠? 오벳을 또 낳죠. 또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즉,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격입니다. 또한 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도 참 큰 축복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갑니까?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도 얻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에는 기생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뒤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명망 높은 하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축복과 형통의 삶이 날마다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과부,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늠하다 이 잡혀온 그 여인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죄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반응에 앞서 먼저 사랑을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경계를 항상 둡니다. 내 수준과 조금 낮아서 안 되고 내 수준보다 조금 높아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되고 나는 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계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도 기꺼이 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것이 왜 이렇게 쉬운 걸까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된 성품에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영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잣대질을 하려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서 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안전함과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판단하는 본성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열등감과 무능력감을 줄이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판단의 욕망은 우리가 남들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사람을 성공한 자 혹은 실패한 자로 판단합니다. 만약 어떤 면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때 사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성공했으니까 우선시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또 보상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연해 주신 기별이 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그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 즉 좋은 습관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녀를 바라보시는 구원의 안경을 통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넉넉한 믿음의 자녀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진리를 즐겁게 증거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성구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단어는 이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방법대로 우리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생기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위험한 사람들을 대할 때 경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갖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셨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분명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길로 분명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동안 우리가 생활해야 할 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만심을 제하시고 그 자리를 용서와 친절과 그런 인내심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난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라합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그녀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좋아했을까요? 어찌 보면 끔찍하게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내 가족 중에 한 명인 기생이 라합이 저기 있네? 보기 싫다 하고 고개를 분명히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결국 모두가 구원을 받게 돼요.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가 만일 혼자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했다면 그것은 라합의 악한 본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믿음에 뒤지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도무지 하늘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일가 친척 중에 내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굳게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용서의 책에 이런 글이 들어있는데요. 사랑을 노력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라고요?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누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0년을 달린 한 아버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딕 호잇의 비보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랜드 자택에서 숨진 딕 호잇.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그는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습니다. 딕 호잇은 아들 릭 호잇과 함께 꾸린 팀 호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중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특수장치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스포츠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딕은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로 합니다. I want to let him know that life goes on even though he's paralyzed. I want to run in the race. Well, at the time I was 40 years old. 아들 릭은 달리고 있을 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이 말에 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대회 72개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딕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모두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Like I have said before, my dad is my hands and feet. He is the wind beneath my wings.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 불렸던 딕. 전설이 된 영웅의 소식에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아버지 딕 호잇은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40년간 달리고 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메시지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팔과 다리이자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분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며 은혜의 날개로 저 하늘 도성까지 이끌어주신다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나 그 느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헌신하는 그 헌신과 사려 깊은 결정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 섬기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나누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